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 공부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평화롭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왕좌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 잘 아시죠? 여행해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국이란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국에는 국왕이 있어요. 그리고 수상이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태국의 국왕의 영향력은 상상할 이상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 태국 국왕의 말과 행동이 사회 그리고 국민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태국의 9대 왕이었죠. 푸미폰 아둔야데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1992년 5월 당시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부의 대표가 나라를 장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었더랬습니다. 이때 푸미폰 국왕이 이 군부 대표와 그 다음에 시민 대표를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태를 이대로 끌고 가면 우리 모두 패자가 된다 하면서 두 사람에게 서로 한 발씩 양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쿠데타를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태가 바로 수습이 돼버렸습니다. 국왕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각 대표 불러다가 권면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 푸미폰 국왕이 살아있을 당시에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물론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권력 내지는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 이것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국왕인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955년 그는 빈민지대인 북부 산악지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맨발로 전국을 투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지역, 가난한 지역 다 돌아보는 맨발로 말입니다. 또 1년 중 8개월 정도는 왕복을 벗고 작업복 차림으로 전국 각지를 방문을 하는데요. 이 국민들의 삶의 실상 다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이거를 시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상에게 전달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지원금을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부처를 머쓱하게 만든 적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수해 때문에 태국의 어떤 지역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는 수개월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질 때 이분은 스스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단기 선교 때문에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택시, 그 다음에 일반 가게 뿐만 아니라 상점, 사무실에
이 국왕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태국의 국민들이 태국 국왕의 사진을 그렇게 걸어 놓는 이유는요,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 국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참다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국은 매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차기 왕으로 옹위하면서 계속해서 이 권력의 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임으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지파는요, 다윗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의 어떤 세력을 구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연스럽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의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 내부에서 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잘 되지 않자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러지 말고 나라를 합치자. 우리 연합 통일 나라를 세우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다윗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울에게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가 왕이 됐고, 또 그 사울의 휘하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라를 합치자, 다윗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추대를 받은 겁니다. 다윗이 애써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애써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한데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좀 부족해 보여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변화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주어지는 권한들이 그에게 함께하게 됩니다. 대통령뿐이 아니죠. 뭐 한 구멍가게의 사장이 되든, 한 기업의 CEO가 되든, 아니면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되든, 또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기초단체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다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습니까? 이거는 무슨 진보, 보수 이거를 따지지 말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도자 상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탁월한 실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한 분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여러분 다 아실 분인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재판장이 읽었던 법정 판결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선 사건을 재판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사의 현재 모습 그리고 바른 역할에 대해서 소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돈과 지위, 출세 경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 교회에 오고 이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돈과 출세를 얻기 위한 싸움터가 된다면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를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헌금의 과다와 상관없이 직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종종 목사의 활동과 신도들의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힘든 세상사로 본인도 모르게 잠시 잊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사의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며 절망과 외로움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신의 사랑을 빛나게 하고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함께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재판장이 한 얘기입니다. 판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가슴 아프죠? 속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한 판사가 말하는 목사의 어떤 사명, 목사가 해야 할 일,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물론 저를 포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 정치인들, 기독 경영인들, 기독 학자들, 그 외에 사회 여러 영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지도력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윗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그리고 조금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렇게 평화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그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할 일이 있었죠. 다윗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처음 불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가 한 17살쯤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기름을 부음받고 나서 골리앗을 마주 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무명의 시절, 그가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돌의 실력,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는 도망치듯 왕궁을 빠져나와야 했고, 공식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인으로부터,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방황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는데 그때 한 4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4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굶기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서 전쟁도 수행했고, 그러면서도 또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해야 했었고, 다윗은 이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기 혼자만의 몸이 아닌 누군가를 책임지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맷돈 하나 잘 날려가지고 적장을 쓰러뜨려서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 그런데 그 이후 그는 13년 동안의 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어떤 회의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하고 그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그런 그 지도력을 키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왔던 400명은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뭐 비류들이라고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조율하고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목회하면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합시다, 맙시다. 여러분, 이런 의견을 한 대로 조율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통솔했을까요? 그거를 다윗은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날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해결하고 그리고 헤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유다 지파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다스리던 그 노하우가 이제는 그 능력이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부족 국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것이죠. 유다 지파가 그만큼 다윗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가 40살입니다. 그러면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까 2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외로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고독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스며드는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 그 수많은 시들,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우리 손에서 읽고 그리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랜 세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맷돌의 그 실력,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그가 한 번도 물맷돌을 던져보지 않았다가 그날 처음으로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맞은 거 아니죠. 아니면은 좀 재미있는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다른 곳에 던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GPS 기능 달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다윗이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넉넉하게 5번의 시도 중에 한 번은 분명히 명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2개나 3개면 충분했을 텐데 그래도 여유로 2개로 더 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물매에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물매 실력이 어디서 길러졌을까? 당연히 들판에서 길러졌죠.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무명의 시절,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아마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했을 겁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거잖아요. 또 하나 그가 정계에 처음으로 입문한 것이 사울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그 수금 실력 역시
어디서 길러졌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당연히 길러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백팩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물매요, 또 하나는 수금이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가 유다 지파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 나중에 이제 시글락의 위기에서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통솔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지도해 나가는가를 지켜봤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준비하며 기다렸더니 그런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유다 지파만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겠다. 저 사람은 왕이 돼도 우리를 잘 책임져 줄 거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날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몇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가 있는데요, 언제 쓰시는가? 우리가 준비될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던져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폭풍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놔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시기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400명 모아놓고 600명 모아놓고 나 그만할란다. 나 못해 먹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이랑 나 혼자 그냥 살겠다. 다 해산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의 이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의 산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시련을 다 딛고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물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리가 덜컥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자신도 어렵게 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일찍 돈 맛을 알아가지고 황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초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쾌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계획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축하를 받으며 평화롭게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면은 당시 사울 진영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리더에게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목상으로 왕은 사울이었는데 실제적인 지도자는 당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때 그일라 사람들 그 지역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자기 백성이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구해주자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의 참모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고 지금 우리가 그들을 치다가 역공격을 당하면 사울에게 우리는 정말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인 사울의 편에 선 것이죠. 다윗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간에 이건 내 백성이다. 나는 아직 왕이 안 됐지만은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원망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기 전에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잊혀진 듯 했습니다. 다 기억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참 그걸로 손해보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밑에 있는 참모들조차도 그 일을 보면서 다윗에게 마음속으로 아마 박수를 보냈었을 겁니다. 지도자는 두 종류입니다. 이름뿐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영향력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두개인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그저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따스하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줬고 병들을 치료해줬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해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리더십의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라고 하면 첫 번째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리더가 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가 자기 자신을 위한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부하가 되라는 겁니다. 부하가 뭐예요? 팔로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 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2인자 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2인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 육군 사관학교 같은 리더십 기관에서는 장교들에게 유능한 부하가 될 것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보다 더 많은 리더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영성입니다. 섬김의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직책에 목을 맵니다. 자리만을 탐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걸린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참 교회의 중직입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참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그거 되고 싶어서 예? 그냥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되고 나면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자꾸 그분은 권사가 돼야 되는 분인데 권사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섬기십니다. 마음이 아플 텐데, 속도 상할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분을 갖지 못하던 제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헌신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것은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거예요. 당시 사울의 진영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면 행정수도가 필요한데 헤브론에 두기도 그렇고 마하나임에게도 두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역인 예루살렘, 그 당시 시온산입니다. 여기를 다윗이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심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나는 그 이 헤브론에서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다 지파만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벌써 화합의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우리의 앞으로 나라를 위한 새로운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과감하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갈등을 최소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자기만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한다면 갈등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 갈등들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지도자는 화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왕도 아닌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자기만의 주장을 하지 않고 화합, 통합, 화해, 하나 된 이스라엘을 그는 추구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아주 소중한 영성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